16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치허극 수정독, 그 다음에 만물병작, 오이관복, 부물 우는 각 복귀기근, 여기까지죠. 비움을 끝까지 밀고 나가 고요함을 굳게 지키면, 자, 이것은 뭐 미리 말씀드리면 무지무역입니다. 앞에 치허극은 무지, 수정독은 무역에 해당합니다. 이 마음을 허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비운다는 뜻인데, 마음을 끝까지 비운다. 당연히 3장의 허기심 실기복, 그렇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그게 간단치 않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선에 대한 의지인데, 선에 대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인간관계예요. 복잡하죠. 이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복잡하게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도를 사랑하려는 의지를 품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가라앉아요. 저절로. 이것은 기의 힘입니다. 도가, 신이 나에게 기라는 것은 신의 정신입니다. 신의 그 정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실기복이라고 했죠. 허기심 실기복. 배를 치운다. 배라는 게 뭡니까? 음식이죠. 음식을 먹는 겁니다. 성인의 음식은 기죠. 그래서 저절로 기를 지금 내가 음식으로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나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우는데, 치허극이라고 한 것은 마음작용을 다시 일으키는, 다시 말해서 어떤 선에 대한 의지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이 나에게 이제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자꾸 그것이 생각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자꾸 이제 어지럽히는 것이죠. 그것을 내 마음이 다시 그거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있는 거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기의 힘이 더 월등하기 때문에, 신적 어떤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모든 마음의 복잡한 것을 풀어헤치는 그런 가라앉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5장에서 허이불굴 할 때 탁약의 비유, 비었으나 비굴하지 않다. 비었으나, 비우면 보통은 기가 아니라면은 비굴한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명예, 권력, 그러면은 거기서 패배하면은 내가 비굴해지죠. 그러나 비굴해지지 않는 것은, 그런 명예와 권력에 초연하면서도 비굴하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탁월한 기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기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절로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이 정이라는 것은 15장에서 숭릉타기 정지서청이죠. 성인은 천하백성과 함께 뒤섞여 살죠. 근데 천하백성의 마음은 혼탁합니다. 그런데 가라앉힌다. 성인의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가라앉는 거죠. 성인은 다투지 않죠. 그래서 백성이 감동을 받아서 성인을 본받으려고 한다.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지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기다리면은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되듯이 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요함을 굳게 지킨다고 한 것은 역시 어떤 그 고요함을 흐트러뜨리는, 이번에는 이제 어떤 욕정이죠. 어떤 동물적인 어떤 그 생명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나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그냥 가만 놔두면은 기의 힘이 그것도 압도하죠. 당연히 신적인 생명력이기 때문에. 굳게 지킨다고 한 것은 중간에 좀 좀이 쑤셔가지고 또 이 고요함을 흐트러뜨리고 내가 거기에 굴복하게 되면은 다시 어떤 그 고요함에서 흙탕물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마음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킨다. 충동에 굴복하지 않는다. 지킨다고 한 것은 이 전쟁이에요. 말하자면 전쟁에서의 보루를 지켜야겠죠. 보루를 벗어나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이 도를 그 전쟁에 비유하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지킨다. 이 수라는 글자를 좀 보면은 9장에서 금옥만당 막진응수 그랬죠. 수. 이
재물과 명예죠. 금목은 재물과 명예입니다. 그거를 내가 지키려고 한다. 그것으로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한다. 그거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경쟁해야 되죠. 남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니까 마음이 복잡하죠. 지킨다. 그래, 성공을 했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사실 만족할 줄 모르죠. 지킬 수 없다고 한 것은 사람이 하나를 채우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욕심이 생기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 뭐 억지로 만족한다. 자기 어떤 만족을 했다. 자기를 어떤 자아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럼 죽으면은 그만이죠.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보루는 재물과 명예라는 보루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보루 지켜야 한다. 이것은 수정도 이 고양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신적인 자아죠. 현은 또 무역이라는 건 뭡니까? 관기묘 도의 생명력을 받아들이는 사건 아닙니까? 큰 만족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수정도. 참고적으로 저 뒤에 28장을 인용해 봤어요. 지기용, 수기자. 여기도 수죠. 그래서 지기용은 여기서는 현입니다. 현의 생명, 신적자를 알기 때문에 내가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수기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미와 추, 선과학을 수용한다. 이것은 내키지 않죠. 미와 선을 추구하는 의지가 그런 충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지킨다고 한 것은 받아들인다. 이 보루를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수정독이라고 한 것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야만 어떤 생명운동을 계속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지무역. 무지무역은 물론 무역이라는 것은 무에서 오는 건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큰 만족과 평화를 누리는 일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그것을 흐트러뜨리려는 유혹이 있다. 그 유혹에 굴복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지무역. 그 다음에 뭡니까? 무의가 되겠죠. 저절로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물병작 오이관복. 만물이 한꺼번에 꾸려지는데 나는 이로써 만물이 돌아옴을 본다. 참, 이 문장만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거 이야기가 곤란하죠. 이건 뭔 얘기입니까? 그런데 만물이 한꺼번에 꾸려진다.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사들이 한꺼번에 작품이 된다. 모두 유의미해진다. 도를 실천하기 전에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 만물은 나의 모든 인생사죠. 크고 작은 인생사들이 그저 욕구를 채우는 그런 기회,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거는 죽은 만물입니다. 이때 작품이라고 한 것은 신적인 생명운동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무의. 이 2장에서 무의를 말하면서 만물작원이 불사. 만물이 작품으로 꾸려지고 있다. 작원이라고 하는 계속 꾸려진다. 내가 생명운동이 더 왕성해짐에 따라서 만물의 존재 의미가 점점 풍성해진다는 의미죠. 작원. 불사는 그것이 도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도 만물작원. 병작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어떤 만물의 어떤 존재 의미가 풍성해진다는 의미고 여기서는 이 병이 일제이라고 한꺼번에라고 한 것은 따로따로 생각하기 전에 저절로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강조하는 측면이 다를 뿐이지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불사, 도의 선물이다. 마찬가지죠. 병작, 바로 치어국 수정독의 사건, 무지무역으로 말미암아 도에서 오는 신적인 생명력을 누리고 있고 그것은 어떤 신적인 지혜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로써 만물이 지금 한꺼번에 꾸려지는 사건, 그 사건을 내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복, 돌아옴을 본다. 만물이 돌아옴을 본다. 만물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내가 인생의 중심이다. 그렇죠? 내가 모든 인생사를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만물의 존재 의미가 지금 살아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나는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관복. 내가 도의 아들임을 자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돌아오는 사건. 만물이 돌아오는 사건은 나로 말미암아 만물이 돌아오는 것이죠. 관은 주체와 대상이 서로 호응하고 일치하는 그런 것을 함축하죠. 그러니까 만물과 내가 서로 어우러지고 있다.
이 학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학문은 어떤 만물을 어떤 내가 꾸리려고 하죠. 작품으로 만들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욕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만물이 점점 도망갑니다. 나에게서. 무슨 얘기냐? 사사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재물 명예 권력. 누구나 이거를 추구하지만 그게 안 되죠. 경쟁을 해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욕구를 채우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기죠. 계속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여기서 만물이 저절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나와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우러지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현이기 때문에, 내가 도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복. 내가 도의 아들임을 자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 부지수지자 상제지선 이 문구와 병행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 나는 도의 아들이다. 상제지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상제지선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의 직관적인 통찰이죠. 아 나는 그냥 인생 자체의 주인이라는 걸 직관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만물병작이니까 하나하나의 모든 사건을 내가 다 성공적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모든 사건이 다 유의미하다는 것이죠. 가령 옛날에 뭐 나를 괴롭히던 사건, 이것도 유의미해지는 것이요. 나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별로 사소한 것이 되거나 또는 사소한 것이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사가 나의 신적인 생명운동을 부추긴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신적인 생명운동이야말로. 그렇죠. 현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만물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만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만물이 나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관이라는 글자에 관련해서 1장에서 관기묘, 관기요 이랬죠. 그래서 이 관이라는 건 나와 도가 어우러지고 있죠. 그래서 묘라는 그 도에서 내려오는 선물이 바로 나 자신이죠, 사실은. 관기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도와 내가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함축하죠. 여기서도 관복이라고 할 때는 만물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 사건은 바로 나 자신과 어우러진다. 내가 일으키는 사건이다. 이거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복. 자, 다시 말해서 내가 만물을 성공적으로 다스림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현 신의 아들임을 자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이것은 스스로 도를 실천하심으로써 내가 이렇게 스스로 겪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서는 이건 뭐 사실 이건 무미건조한 거죠. 사실은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자, 부물 우는 각 복귀기근 바야흐로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하나하나 그 뿌리를 나에게 다시 되돌린다. 만물이 뿌리를 나에게 되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이 비유죠 당연히. 그래서 바야흐로 만물이 무성하게 자란다.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자라듯이 하나하나의 풀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죠. 이것들이 만물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모든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많은 사건이죠. 그 사건들이 다 이렇게 의미가 풍성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운운이라는 거는 풀이 자라나죠. 계속 무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존재 의미가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현지우현, 현이 가면 또 현이, 현의 신적인 자아가 거듭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만물의 존재 의미는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죠. 만물을 더욱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지혜가 점점 풍성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만물이 모든 나의 인생사가 나의 생명운동을 부추긴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천하의 백성을 더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5장에서 동이 유출할 때 탁약의 비유, 풀무의 운동, 천지의 운동이죠.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유출, 뭔가가 더욱더 나오고 있죠. 기가 뿜어져 있다. 초이성적인 지혜를 잘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각 하나하나 그 뿌리를 나에게 다시 들린다. 이 만물이 무성하게 되는 것은 어떤 뿌리가 있겠죠. 이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는 바로 나 자신이죠. 나에게 뿌리를 내리면서 내가 생명이 왕성해지니까 만물도 존재 의미가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장에서 유명 만물지모, 그러죠? 만물지모지 만물을 낳고 기르고 있죠. 유명, 성인은 세상에 드러난 도죠. 도는 지금 성인을 통해서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현빈지문 시위 천지근 이런 말이죠. 근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뿌리 같은 상징이죠. 그래서 현빈이라는 것, 현빈은 지금 저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상징과도 어우러지는 것이죠. 현빈, 풀을 막 뜯어먹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존재 의미를 살리고 있는 것이죠. 현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를 끊임없이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의지죠. 사랑한다. 그러니까 천지근, 여기서는 천지는 현빈은 바로 천지죠. 천지는 도의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하죠. 그러니까 내가 도의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한다. 현지우연이죠. 그러니까 만물도 나에게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도의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만물도 나의 뿌리를 내린다. 이런 상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8장에서 거선지, 그렇죠? 거선, 머무는 것은 내가 땅이라는 거죠. 천지이기 때문에 지혜 활동을 벌이는 거죠. 내가 지니까 만물이 땅에 뿌리를 받고 무수하게 자라난다. 이런 상징이죠. 이 복귀라는 그 문구, 14장에서 복귀어 무물 성인은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근원인 도에게로 복귀하고 있죠. 무물은 무입니다. 알 수 없는 존재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돌아가는 운동에 따라서 또 만물도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 만물은 마땅히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왕성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나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물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상징은 이 각이라고 한 것. 각이라고 한 것은 하나하나입니다. 내가 겪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건을 겪고 있죠.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점점 더 의미가 풍성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할 수는 없죠. 하나하나,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괴로웠다. 나를 속을 새겼다.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어떤 식으로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하튼 그것은 나의 사랑을 더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모든 어떤 변화가 오로지 그런 사건들이 모두 나의 신적인 사랑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만물의 존재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지무욕과 무의로 만물을 다스림으로써 내가 신의 아들임을 자각하고 있는데 만물을 더욱더 잘 다스리고 있다. 내가 신적 생명운동을 더 왕성하게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더 인생이 살맛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부음을 우는 만물이 무성하다. 인생이 살만하다. 정말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살만하는 인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이 의미를 반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겠습니다.